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시면서 쭉 지금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이 여리고에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죠. 그 여리고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 언덕을 꾸불꾸불한 그 언덕길을 쭉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 바로 이 건너편에 이 예루살렘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바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쪽에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제 그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이 뭐 성전도 보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죠. 이 감람산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 마을로 예루살렘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그것을 끌고 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혹시 왜 그것을 끌고 가느냐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에 가보니까 거리 앞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고, 그것을 풀어서 갖고 오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왜 푸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니까 곧 허락해서 예수님께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왔다. 이렇게 이 첫 번째 장면은 이 장면이죠.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느냐? 사실 이것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건데요. 구약 성경 수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나귀 새끼를 그냥 뭐 구입을 해서 뭐 거기서 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가 어디에 메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풀어오라 했을 때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줄 것이다 라는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또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다, 성삼위 하나님 분의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어디에 메어 있고 어느 때 어떻게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실 건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겠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또 그 신성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 성령으로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지금 하나님은 이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어디에 메어 있을 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갈지 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또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쓰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귀 새끼에 비하면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인간 인생들이 아닙니까?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고 늘 또 주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은 뭡니까? 이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 이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지금 7절이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나귀 새끼 위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또 그 돛을 길가에 깔기도 하고 마치 이렇게 레드카펫처럼 양탄자처럼 이렇게 영화제에 무슨 뭐 인기 배우들이 내려서 영화제로 들어갈 때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겉옷을 깔거나 또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깔아요. 그것이 왕에 대한 어떤 그들의 환영과 어떤 존경의 표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왕. 바로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생각하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이 6월절 명절 기간 또 일주일 안에 결국은 다시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꿔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이 6월절 명절이 한 3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6월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그냥 조용히 왔다 가셨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입성과는 다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물론 스가랴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다른 왕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방의 왕들이나 또 다윗 이후에 그런 왕들이 모두 말을 탔거든요. 이 말은 전쟁을 뜻하고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광의 왕 이런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입성하는 왕은 결국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왕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나귀를 타고 특히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입성하는 왕은
왕으로서의 위엄은 같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거든요. 전쟁용이 아닌, 그래서 나귀를 탔다라는 면에서 무언가 동물을 타고 지금 입성한다는 면에서는 왕의 위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을 위한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평화의 왕으로서 지금 입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평화가 어떤 평화냐,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라 안에서의 평화냐 그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 사이에 평화를 이룰 그런 왕이라는 거죠.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리고 또한 이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온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나귀 새끼도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떤 제물로서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런 왕이고, 자신을 죽음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왕입니다. 사실은 그런 왕이 없잖아요. 모든 왕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을 전쟁터로 내몰고, 자기가 다른 백성들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든 만 백성들의 이 목숨을, 생명을 버려서라도 왕이 건재하면 나라가 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짐으로써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왕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맞습니다. 그러한 왕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들은 세상의 큰 자들과 다르다. 가장 큰 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왕으로서 모든 자기의 생명을 백성들에게 내어주듯이 또 모든 더 높은 직책이나 또 더 중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더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또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가장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 또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왕, 그 왕의 길을 따라서 또 주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